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1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진흙과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눈 한번 깜짝이고 나니 올해도 벌써 이별을 과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맹렬한 기세로 인간을 옥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주님의 지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 각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날들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영과 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육적인 방역은 잘한 것 같습니다만 영적인 방역은 어떠했는지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영적 방역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기도에 소홀하고 세상의 유희에만 빠져 있었다면 영적 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돌아보아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다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지금 이 나라가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여 의료 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위정자와 관계기관,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백신을 빨리 확보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우선하는 안건으로 대립하는 사이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은 계류되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먼저 국민을 위하는 일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이라는 불가피한 추세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없도록 복지의 그물망을 촘촘히 짤 수 있도록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우들이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가고 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관심도 가져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 영육이 강건하고 자영업 하시는 성도 생계의 얼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 학력저하가 생기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예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년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목회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해 시도조차 못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의 상황도 예단은 못하겠지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목회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 명철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분들도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힘든 세상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는 자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성탄 축하 예배 중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와 가정 예배를 위한 매일 성경 2021년 1월 2월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해의 달력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각 부서 회계장부 및 증빙 자료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감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위원회 모임 오후 1시 30분 드림하우스 201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찌인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장거리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울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말을 붙여봅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잠시 머물거리던 사내는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고 천천히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서 4년 동안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감옥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라고. 이제 편지도 나한테 쓰지 말라고. 그 뒤로 3년 동안이나 아내에게서 편지가 없었대요. 그런데 출감일이 가까워지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자기 동네에는 큰 길가에 마을 어귀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있답니다. 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차를 타고 지날 때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라고.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맞아준다는 표시인 줄 알고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 줄 알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겠노라고.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점점 다가오고 이야기를 들은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주목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커브를 돌고 마을 입구에 참나무가 보이는 순간 차 안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매달려서 휘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수건을 하나만 묶어 놓으면 혹시나 남편이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까 봐서 아내가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가득 묶어 놓았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것,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못을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게 된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들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를 겨냥해서 비유한 인물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론 포함되겠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흔히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받아낸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을 구속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고리타분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간섭하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고 간섭이 없는 곳,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집을 떠났던 아들이 한참을 지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풍요를 꿈꾸면서 집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큰 흉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는 자유를 꿈꾸며 집을 나갔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다 잃어버리고 궁핍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흉년이에요. 이 아들은 인생의 혹독한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큰 흉년을 만난 아들은 비로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었구나.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누리던 그 풍요로움과 평안, 한때는 그걸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여겼지만 실은 그게 행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혹독한 시련을 겪은 끝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아들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그 시련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들은 어떤 면에서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책을 썼던 C.S. 루이스에게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죠?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말이야,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흉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와 시련이 찾아오거든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련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시련이 전혀 없으니 어쩌냐고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 시련이 없이 깨닫는 사람은 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겠죠. 매를 실컷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돌아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가긴 가는데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의 말을 보면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둘째로 자기 신분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전에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머슴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슴 신분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 신분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역시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턱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시도해 왔습니다. 칼 막스는 인간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조작되는 물질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이런 인간관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봤습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기원한 존재고 동물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을 성적인 의식에 의해서 행동이 지배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런 인간관이 오늘날 현대인들로 하여금 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앞날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저 녀석이 이렇게 집을 나가지만 실패하고 궁지에 몰리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라도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 자식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다시 찾기까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통 그 자녀 생각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를 않아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항상 체한 것 같고 이유 없이 가슴이 쿵쿵거리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가 자녀를 아주 많이 낳았다고 칩시다. 밤이 되어서 자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은 자녀 중에 하나 빼고 다 있으니까 그냥 불 끄고 잘 수 있겠습니까? 집에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불을 끄지를 못합니다. 문을 잠그지 못해요. 밤새도록 걱정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애를 태우는 자녀가 누굴까요? 그 중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아니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이 멍들고 찢겨서 울고 계십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버릇처럼 마을 입구 모퉁이 길을 유심히 살피고 날마다 옥상 위에 올라가서 멀리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버지와의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게다가 이 아들의 행색은 집을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거짓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밤낮 없이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희미한 모습만 보고도 자기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누가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내딛는 순간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왔다. 계속해서 20절 마지막 부분 보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보고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네 가지의 행동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 머슴으로 돼지와 섞여서 살다 온 아들이니 얼마나 악취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후각마저 마비시켜버립니다.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어디에서 뭐 하다가 이 꼴로 돌아왔냐 하고 나무랄 법도 좀 한데 한마디 꾸중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면서 끌어안았어. 아들은 자기가 아들 자격이 없으니 머슴으로라도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새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가락지, 반지는 언약의 표시죠.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되는 사이야. 이것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발에 새 신을 신겨줘요. 무슨 뜻일까요? 아들아,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완벽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자마자의 은혜라고. 하자마자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회개하자마자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소 잡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반가운 손님이 오면 닭을 잡습니다.
사이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 그러죠. 좀 큰 잔치를 벌이면 돼지까지는 잡아요. 그래도 소는 어지간해서는 잡지 않는 것이죠. 소는 살림 미천이거든요. 재산 목록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잔치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혼자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론 포함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맏아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동생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기쁘게 맞으면서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따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면서 살았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집 나가서 창녀들하고 놀아나면서 재산을 말아먹은 놈한테는 소를 잡아주시는 거냐고 동생의 아픈 과거를 들춰대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맏아들 좀 보세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버지는 탕자가 둘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탕자라고 한다면 맏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가 본래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왜 그리 힘듭니까? 왜 그리 외롭습니까? 왜 그리 두렵고 초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사람들이 급히 대피를 했는데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우리의 아기가 아직 저 집안에 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용감하게 불길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있는 아기를 모포로 감싸서 안고 나옵니다. 사다리 차를 타고 내려오는 소방관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소방관은 모포로 감싼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모포를 열었던 엄마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방관이 안겨준 것은 아이가 아니라 침대 위에 놓여 있었던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당신 참 열심히 산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나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얻은 것이 불난 집에서 꺼내온 인형처럼 허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허무하고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송아지가 아니라 아들을 잡아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닦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손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있더라도 혹시 맏아들처럼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주저없이 받아주시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간의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면 힘겹고 외롭고 두렵고 초조한 삶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성도여 다 함께 24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나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랑하여 집 떠났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죽게 돌아온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생각하며 이제 다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주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에 만족하며 주의 은혜 안에 뛰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 모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손대어 주시사 이 물질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러 왔던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더 좋은 것 주셨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형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성탄 주간으로 보낼 때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 은혜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거하고 주님의 마음 나도 품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